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또 현장 예배로 참석하신 모든 능력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심령이 더욱더 강건함을 얻고 더욱더 회복되는 축복의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미술 작품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유럽 여행을 다녀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서 목사는 아직까지 유럽을 한 번도 나가지 못했는데 유럽에 다녀오신 분들 혹시 계시면 저도 다음에 한번 데리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랑스에 가면은 세계 3대 미술관으로 꼽히는 이제 르브르 박물관이라는 그 박물관이 있답니다. 가셨던 분 아마 저렇게 생겼던 거 보셨을 텐데, 이 르브르 박물관이 이제 세계 3대 박물관으로 꼽히는 이유는 그 속에 굉장히 유명한 이제 그림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시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인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작품이 있습니다. 이 르브르 박물관의 모나리자라는 이 그림이죠. 여러분, 이게 르브르 박물관의 가장 유명한 그림이지만 또 이게 하나 특징이 있는데, 르브르 박물관에 있는 그림 가운데 가장 작은 사이즈의 그림이라고 합니다. 가로가 53, 세로가 77cm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그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다빈치가 그렸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러면 이 르브르 박물관의 전체의 가장 큰 그림이 무엇일까를 문제를 냈을 때, 여러분 혹시 이 그림 한번 보셨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이게 그림이랍니다. 근데 이게 재원이 어떻게 되냐면 가로가 994, 세로가 667cm랍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로는 10m고 세로는 거의 6.5m에서 7m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그림이랍니다. 우리 생각에 이렇게 엄청나게 큰 그림이면 눈에 팍 띌 것 같은데, 희한하게 루브르 박물관에 다녔던 분들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 그림을 보신 분들이 의외로 적어요. 왜 그럴까를 봤더니 이유가, 이게 모나리자 바로 맞은편에 있던 그림이 바로 저 가나의 혼인잔치의 그림이랍니다. 사람들이 모나리자 그림 보다가 다 저 그림을 그냥 그 큰 그림을 다 패스해버리고 만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데, 이 그림이 원래 여러분 그 이태리의 베네치아라고 하는 수도원에 있던 그림인데, 나폴레옹 전쟁 때에 이 베네치아가 이제 함락이 되게 되고 나폴레옹의 병사들이 이 그림을 가져오는데 그것도 너무 크니까 반으로 찢어가지고 왔대요. 그래서 르브르 박물관에 갖다 놨는데 참 여러모로 좀 박복한 그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예수님의 이제 기적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 그 성경에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기적의 수가 대략 몇 개 정도 될까요? 몇 가지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셨을까? 대략 세보니까 40여 개 정도 되는 기적이 성경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일평생 한 번 기적을 누려도 이게 참 일평생 그 기억에 갈 정도인데, 예수님은 이런 기억을 거의 40번 이상, 사실은 요한은 그 위에도 너무나도 많은데 이 기적을 일일이 다 쓰려면 이 세상에 그 책을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요한은 그냥 이것만 기록하고 만다라고 마지막에 기록을 해놨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예수님의 이 기적 가운데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 7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 7가지의 기적에 대해서 몇 주간 예수의 기적 시리즈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 이제 그 중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셨던 그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 기적이 일어났던 장소가 어딘가를 봤을 때 여러분 이제 갈릴리의 가나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르브르 박물관에 있는 게 파울로 베로네세가 그렸던 그 이제 혼인잔치의 그림은 이게 무슨 왕궁의 혼인잔치 그림이죠. 여러분 이게 자세히 보면 한가운데 예수님이 계셔요. 이게 잘 그림이 좀 멀리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이지만 이 그림의 한가운데 약간 빨간색 파란색 옷을 입고 계신 그분이 이제 예수님인데, 이 그림상에서는 무슨 왕궁 혼인잔치 같은 그림이지만 여러분 실제 가나의 혼인잔치가 일어났던 곳은 이렇게 성대하지가 않았습니다. 이 예수님의 그 고향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이 예수님의 고향인데, 갈릴리 가나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매우 가까운 지역에 있었던 곳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인데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빌립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굉장히 낙후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인근에 있는 가나라고 하는 지역은 나사렛보다는 조금 낫지만 뭐 거의 도찐개찐이라고 하는 그냥 그 시골, 한적한 시골 마을, 쬐끄만한 시골 마을 하나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곳 가나에서 행해지는 이제 혼례식에 예수님께서 초대를 받으셨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함께 초대를 받으신 상황이 이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 결혼식이 과연 누구의 결혼식이었을까? 여러분 혹시 궁금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답이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 있는 성경 말고 이제 고대 이 시대에 있었던 가경 같은 이런 고대 문헌에 보면 이 신랑 신부의 주인공이 써 있는데, 이때 신부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여동생이었던 살로메였고, 이때의 신랑은 누구였냐면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저자 요한이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가경에 나와 있는데 뭐 자기 이야기를 쓴 건가 싶습니다. 근데 이게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사실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지금 결혼식의 상황을 보면 이 신랑 신부의 집안이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집안과 굉장히 가까운 집안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은 분명하고, 특히 여기에 이 잔치의 핵심이 뭐냐면 포도주를 공급하는 게 핵심인데, 이 요직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이 이제 분명하다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의 결혼식을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여기 결혼하신 분들 아마 많이 계실 텐데 하객들이 몇 명이나 올까 예상을 하고 결혼식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음식도 준비를 하고 또 이제 자리도 마련을 하는데, 우리 류용상 장로님의 경우는 보람 집사님 결혼을 할 때 장로님 측에서 예상했던 당시 하객의 인원과 식당에 들어갔던 그런 사람 인원이 정확하게 들어맞았다고 그때 당시에 결혼식을 마치면서 저희에게 간증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의 본문의 상황은 그와는 완전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인원 예측에 실패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많은 인원을 예상을 하지 않았는데 웬걸 굉장히 많은 인파가 이 결혼식에 참여를 한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이 사람들이 참여를 했을 때 그냥 조금 적당히 마시고 가면 좋을 텐데 주는 포도주를 그냥 벌컥벌컥 다 들이마셔가지고 이제 포도주가 이제 완전히 떨어져 버리는 이런 이제 상황이 난처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나라 상황하고 조금 다른 게 유대인들은 굉장히 체면을 중시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가족 간의 유대는 너무나도 중요해서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친족을 내 결혼식에 오라고 초대를 했는데 그 초대에 만약에 응하지 않고 거부를 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우리 생각하면 좀 바쁜가 보다 하지만 이거는 거의 친족 간의 선전포고예요. 내가 너를 원수로 삼는다라는 굉장히 여러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친족이 결혼식에 인비테이션 초대를 했다면 무조건 죽는 일 이외에는 무조건 가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근데 그 잔치에 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거는
완전 이제 가문의 망신이고, 이 연회를 주도하는 이제 연회장이 있는데 그 연회장도 완전히 채면 땅바닥 떨어지는 것이고, 신랑 집안은 이제 그다음부터 얼굴을 못 들고 다니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큰 친족 전체 하객들에게 큰 결례를 범한 상황이 이제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이제 굉장히 지금 대략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누가 예수님을 찾아가느냐?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가 조용히 말을 건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기적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전에는 아직까지 한 번도 기적을 일으키신 적이 없어요. 공생애를 이제 딱 시작하고 딱 일주일 정도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도 기적을 일으키신 적이 없는데, 그 상황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갔다. 여러분, 이 상황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천하에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이 마리아 한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이 내 아들 예수가 사실은 내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성령으로 잉태되어 내 배가 차오르고 그리하여 아들을 낳았던 이 기억을 어찌 마리아가 30년이 지났다고 해서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아이를 뱃속에 갖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 수태고지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신을 하고 친족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내 태중의 아이가 너무나도 복되다라고 그 뱃속의 아이가 세례 요한도 춤췄고 엘리사벳도 춤을 췄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이를 베들레헴에서 낳았던 날 12월 25일에 하늘의 천사들도 하늘의 문이 열리며 하나님을 찬양했고, 목자들도 그 베들레헴 마구간에 찾아와 아기 예수께 경배했고, 뿐만 아니라 저 머나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의 예물을 아기 예수께 바치는, 여러분,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30년이 지났지만 마리아는 이 모든 사건을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마리아는 뭐라고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기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마음속에 기억하고 간직하고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만 그 은혜를 쉽사리 잊어버립니다. 애굽을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수르 광야에 도착하자마자 3일 만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3일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홍해수가 갈라져가지고 그 홍해를 통과했다고요. 그런데 그 홍해를 통과한 지 3일 만에 그 은혜를 까먹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대적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불과 일주일 전에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일주일 전에 주셨던 은혜는 까먹어버리고 지금 당장 목마른 거, 지금 당장 배고픈 거, 이것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혹여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마리아는 30년 전에 있었던 이 모든 기적의 사건도 그 마음속에 기억하고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지켜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숙이 간직하고 잃어버리지 않는 심령이 됐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런 신앙이 진짜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심령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이런 요청을 받은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일단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부르는 호칭이 조금 우리의 귀에 거슬립니다. 뭐라고 부르십니까? 여자여 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헬라 원어로 이게 여러분 이제 여기에 이제 귀네라는 단어인데, 이게 헬라어는
격이 우리는 영어는 주격, 소유격, 목적격 3격인데 헬라어는 주격, 소유격, 역격, 내격, 혹격 이래가지고 5격이 있어요. 헬라어 공부할 때 이게 머리카락 진짜 여러분 빠지는 굉장히 참 힘든 시간을 경험을 했었는데 이거는 혹격입니다. 그러니까 귀내의 혹격인 귀나이, 여자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셨다. 여러분 여기에도 굉장히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여라고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로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요셉의 가업을 이어받아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 때문에 그 형제의 이제 가장으로서 목수의 삶을 살았던 마리아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30년의 시간이 이제 지나고 지금서부터는 이 귀나이 이거는 여자여라고 부른 것은 내가 이제는 당신의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내가 지금서부터 이 공생애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삶의 시작입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공생애를 선포하는 시작의 말씀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당신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서부터는 나는 당신이 어머니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자여라고 부르는 겁니다. 물론 이 여자여라는 건 귀부인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냥 아무 계집의 이름 부르는 그런 호칭이 아니라 부인, 레이디라고 존칭을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 분명한 호칭 관계를 명확하게 설정을 하셨다. 그래서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마리아 당신은 물론 나의 육신의 어머니시지만 인간의 본질상 당신은 죄 지은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해야만이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 주님의 이 위격을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선포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나는 사람의 딸인 당신의 명령을 받아 이것을 좌지우지하는 말을 듣고 안 듣고 하는 그런 명령을 따르는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맡기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는 우리의 기적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도구로 쓰임을 받은 참 의외의 여러분 인물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인들입니다. 너무나도 당시에 이 하인들이 직급이 낮았는데 특히 이 하인들은 여러분 사실은 성경을 조금 자세히 보면 하인들도 위계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종들도 서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청지기라고 하는 단어는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인데 집사예요. 그러니까 그냥 종이 아니라 집의 살림을 굉장히 관장하는 높은 자리의 서열이 이제 청지기라는 단어인데 여기 나와 있는 하인들은 굉장히 낮은 직급의 하인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하인들 남의 발에 물을 떠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 이 하인들인데 당시의 하인들 가운데 가장 낮은 하인들이 이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이 주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7절에 보니까 7절부터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누가 알았다?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집에는 항아리가 다 있습니다. 왜 항아리가 있냐면 팔레스타인 지방은 먼지가 너무나도 많이 나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 먼지가 많이 나는 동네에 신발이 뭐냐면 우리처럼 운동화가 아니고 그들은 전부 다 샌들을 신습니다. 그래서 샌들을 신고 그 먼지 많이 나는 동네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발에 반드시 많은 먼지가 끼게 돼 있습니다. 이때에 집안의 항아리에 물을 항상 가득히 채워놨다가 주인이 들어오건 손님이 들어오시건 그 집안의 하인들은 항상 물을 떠서 주인의 발을 씻겨주게끔 돼 있는 게 하인의 역할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뭐를 명령하시냐면
물을 가져다가 그 항아리에 이제 항아리가 비었던 모양이에요. 왜 항아리가 비었을까? 손님들, 하객들이 너무나 많이 와가지고 그 하인들이 거기에 있는 물을 다 떠다가 손님들 발을 다 씻다 보니까 항아리가 이제 6개가 있는 항아리가 다 비어버렸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을 가져다가 항아리에 아구를 채우라. 여러분, 이 항아리 하나에 대강 몇 리터냐면 100리터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로 그냥 뭐 물 한 통 뜨는 이 정도가 아니라 항아리 100리터짜리를 여러분 몇 개를 채우라고요? 6개를 채우라. 여러분 이제 이게 집안에 설거지를 해보고 집안일 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600리터나 되는 물 떠다 채우는 거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순종하는 이 사람들 전부 다 여러분 다 순종의 테스트를 받을 때 단 한 명도 쉬운 테스트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너무나도 이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땐 하기 싫은 일들을 명령받습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무덤을 가로막았던 이때만한 돌이 있는데 그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돌을 옮기는 게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가에 들어가 7번 몸을 씻으라고 엘리사가 말을 했는데 장군이 그 요단강가에 들어가서 7번이나 몸을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7번이나 들어가기, 여러분 이 일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꽤나 어려운 일들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진짜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그 말을 진짜 믿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하인들이 예수님의 명령 항아리에 물을 가득히 채워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을 들었을 때 믿지 않았다면 절대로 행하지 않았을 텐데, 이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 이름이 숨겨진 은혜의 주인공은 바로 하인들입니다. 물론 우리 성경에는 이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록 책과 그 행위록 책에는 그 당시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을 가득히 채워 많은 사람에게 포도주를 나눠줬던 축복의 통로의 주인공이 됐던 하인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정말 사람의 눈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행했을 때 여호와의 눈은 감찰하사 주님 앞에 선을 행하는 자의 모든 선행을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갚아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주님 앞에 순종합니다. 우리 능력교회의 특히 주의 종들의 장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2007년 7월 달에 개척을 하고서 지금 2021년 8월에 거의 마지막 주간이 됐는데 이 시간에 오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잘했던 딱 한 가지가 있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무조건 예스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이게 말이 그렇지 하인들에게 그 100리터 되는 항아리에 물 6동이 다 채우라라고 말했던 것처럼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거 했으면 안 되면 어떡하지? 우리라고 의심이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또는 주의 종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기도하시다가 받은 응답이 있다면 그냥 예스 하고 그냥 무조건 밀고 나가는 이런 하인의 순종의 태도가 여러분 우리 능력교회를 세웠던 주의 종들의 기본 자세였는데 하나님께서 참 우리의 무지함과 연약함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런 순종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처음 그렇게 연약하게 시작했던 우리 능력교회를 오늘날 이토록 아름다운 성전에 건축을 완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크게 쓰임을 받는 도구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길 소망하십니까? 소망하신다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하시는 우리 모든 능력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작전기도 명하시면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작전기도 하세요. 때로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운데 어떤 분은 3일 금식, 어떤 분은 아침 금식 주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주실까요? 이거 여러분 믿음 테스트 해가지고 여러분 삶 가운데 복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주인공들은 반드시 순종의 믿음을 보여야만이 하나님께서 축복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은 포도주가 상징하는 바는 뭐냐면 바로 기쁨을 상징합니다. 제가 예전에 저랑 가까이 지내는 한의원을 운영하시는 한 장로님에게서 들었던 얘기인데, 그 장로님이 이제 한의원을 운영하시다 보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그 한의원을 방문을 하는데, 하루는 어떤 목사님이 자기를 방문하셨답니다. 그래서 나이가 꽤 지긋이 든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얼굴이 왠지 모르게 조금 침울해 보이셨대요. 평상시와는 달리. 그래서 그냥 약간 목소리가 다운되고 얼굴이 좀 어두워 보여서 조금 몸이 편찮으신가 보다라고 정도 생각했는데, 그 장로님이 진료실로 들어가지 않고 갑자기 다른 게 한 층을 올라가시던 옆으로 가시는 장면을 어떻게 우연히 봤다 이거예요. 조금 느낌이 이상해서 이분이 어딜 가시지? 거기는 진료실이 아닌데? 하고 느낌이 탁 이상해서 바로 한 층 올라가서 쫓아 들어가 봤더니 놀랍게도 이 목사님이 거기서 뛰어내리려고 한의원에서 몸을 이미 반이 바깥으로 딱 나가 있는 상태였답니다. 너무나 이 장로님이 놀래가지고 목사님 이게 무슨 일이세요? 막 뛰어가가지고 그분 바지가랑이 붙잡고 그 위에서 몸을 끄집어 내렸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나 놀래가지고 두 분 다 그냥 두 분이 그 자리에서 막 엉엉 붙잡고 울었대요. 일단 이게 목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라고 하면서 엉엉 붙잡고 운 다음에 조금 마음이 가라앉고 나서 얘기를 들어보니, 내가 목회를 하는데 너무나도 목회가 안 되고 너무나도 내가 목회도 안 되고 마음이 낙담이 되는데, 이런 나를 또 사모님은 맨날 또 힘들게 하고 가족은 너무나도 이제 다운이 돼 있고 아버지를 향한 존경심도 없고 성도들도 참 이게 마음이 어려워 있고, 자기는 강대상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승리와 주님의 역사하심,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것을 선포해야 되는데 막상 강대상에서 내려와서는 현실은 너무나도 이와는 다르기 때문에 도무지 이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없노라 해서, 미안하지만 내가 도무지 뛰어내릴 곳이 없어서 장로님 내 한의원에 왔었노라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다행히 실행은 안 됐습니다만, 그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만져주셔서 나중에 이 목사님이 어떻게 되셨냐면, 극동방송에 그 청취자들한테 전화 받아가지고 그 청취자들한테 이제 기도해 주시는, 나중에 이제 기도의 사자로 쓰임을 받게 됐습니다. 이게 반전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참 누구든지 이건 고비를 다 넘어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죽을 뻔했어요. 엘리야도 여러분 아마 로뎀나무 아래서 죽을 수만 있었다면 시댁을 옮겼을 겁니다. 그러나 이게 범죄기 때문에 하나님 보러 죽여달라고 하잖아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냥 난 죽어도 좋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고 보면 많은 선지자들조차도 이런 삶의 무거운 짐을 감당하지 못하여 때로는 삶의 끈을 놔버렸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포도주로 상징이 되는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너무나도 많은 가족들이,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심지어는 주의 종들과 사모님조차도 마음속에 우울감과 이런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중압감과 우울감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이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해답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물이 포도주로 바뀐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연적으로 여러분, 이건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러분의 삶은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향기나는 인생으로 변화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이런 역사를 여러분이 체험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간증하는 바이지만, 여러분 저는 20살까지 모태신앙이었습니다. 20살까지 모태신앙이었는데 그 20살이 됐을 때 저는 종교를 버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기독교 어머니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 기독교를 버리기로 결심한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왜 제가 기독교를 버리기로, 이 종교를 떠나기로 결심을 했냐면, 물론 그 이후로 교회는 다녔는데 마음속으로는 이미 버렸습니다. 왜 떠나기로 결심했냐면 20년 동안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는데 얼굴 한 번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20년 동안 나름대로 정말 주일 성수 잘하고 교회 다녔는데 아버지는 도박쟁이야. 우리 5 식구는 14평도 안 되는 아파트에 살아. 그런데도 누구 하나 뭐 이런 상황한테 그냥 터놓고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목사님은 만나면 맨날 저한테 물어보는 게 니네 집 몇 평이냐고 맨날 물어보는 거예요. 쪽팔려가지고 차마 14평에서 우리 집 5 식구가 삽니다. 이런 말을 못해요. 참 제가 중고등학교 때 학생회장 출신입니다. 우리 아버지 허우대 아주 멀쩡하세요. 인물 좋으셔요. 제가 근데 학생회장이고 우리 뭐 부모님 다 빈티나게 생기시지 않은 분들인데 어디 가서 제가 이런 살고 있다라는 거 말을 꺼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이제 절망의 마음이 듭니다. 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이 아들을 주님 외면하시니 나는 그동안 속았구나. 근데 여러분 제가 속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속인 게 아니라 알고 보니 내가 속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반대로 마귀는 나쁜 마귀입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뭔가 불행이 있고 뭔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고 뭔가 낫지 않는 질병이 있고 뭔가 풀리지 않는 가난의 사슬이 얽혀 있다면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 집안에 얽힌 마귀의 사실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시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만나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귀가 그동안 우리 집안에 얽혔던 이 사실을 하나둘씩 끊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우리 아버지에게 얽혔던 도박의 사실이 30년 넘게 있었던 사실이 끊어졌습니다. 도박쟁이 서동철께서 신실한 하나님의 서동철 장로로 바꾸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토록 가난하게 살았던 우리가 제가 군대하고 나오니까 우리 아버지 명의로 서동철 이름으로 아버지 명의로 된 집이 있었어요. 정말 그때의 감격. 맨날 2년에 한 번씩 어쨌든 1년에 한 번씩 이사 댕겼습니다. 이게 뭐 새 올리니까 또 이사 가고 새 올리니까 이사 가고. 근데 하나님은 도박의 사슬을 끊으시더니 나중에 가난의 사슬을 끊으시더니 결국엔 나중에는 우리 모든 가족이 예수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가정으로 세우셨던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슬픔과 낙담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이 하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시는 기적의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면 슬픔이 사라집니다. 믿으면 기쁨이 와요. 믿으면 마음속에 확신이 오고 희망이 생깁니다. 근데 믿지 않으니까 나는 버려진 사람 같고 하나님과 나는 멀리 떨어진 사람 같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면 하나님의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지금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현장에서 연회장은 말을 했습니다. 네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숨겨두었구나. 다른 사람들은 술이 취하기 전에 좋은 포도주 갖고 왔다가 술 취하고 나면 나쁜 포도주를 내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숨겨두었구나. 그럼 여기 굉장한 기독교의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세상은 기쁨으로 시작했다가 허무로 끝납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잖아요? 옛날에 내가 이 집 샀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닦고 또 닦아도 이 마음속에 있는 감격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3년 살다 보니까 그 처음 집 샀던 그 감격이 내 마음 가운데 남아있으니까 또 흠이 보이는 거예요. 아 저기가 또 방이 좁구나. 또 왠지 모르게 집안이 우중중하구나. 흠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차 샀을 때 그 감격 아직까지 저는 별로 못 누렸습니다만 처음에 그 차를 샀을 때 그 감격이 얼마나 컸냐고요. 좋은 차 사면. 근데 그것도 지나고 나니까 나보다 더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보여요. 저 강남에 얼마 전에 노년역 갔다 왔는데 람보르기니를 난생 처음 봤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뭐 이게 본 것만으로도 황공감사할 정도로 이런 차를 타는 사람의 느낌은 어떨까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도 아마 그 차 탔던 그분도 한 5년 타고 나면 또 질릴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다 그렇습니다. 기쁨으로 시작을 해도 뭔가 좋은 것으로 시작해도 결론은 허무해요. 질려요.
이게 여러분 세상의 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연회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예수님은 기쁨으로 시작했지만 더 큰 기쁨을 주시는 종교,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힘인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숨겨두었구나. 예전에 맛보았던 그 좋은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우리 예수님은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요새 이 말씀이 무엇인가 깨달아요. 저 요새 기도할 때 참 신유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은 아까 기도할 때도 또 봤습니다만, 지난주에 제가 이 목 부위와 등 쪽에 치료를 선포했는데, 그래서 나으신 분 문자 주세요라고 했더니 정현복 집사님과 이대가 동시에 문자가 왔어요. 진짜 나왔다는 거예요. 정현복 집사님 나갈 때 갑자기 뭐 귓가에서 이렇게 뭐가 뻥 하고 소리가 나면서 나갔는데, 그 순간 이게 그냥 그렇게 아프셨던 통증이 그냥 사라져 버리셨대요. 남자분들은 어지간하게 이게 확실하게 안 하면 이런 문자 안 보냅니다. 우리 여자분들하고는 달리 남자분들은 이렇게 확실하게 체험 안 하면 안 보내요. 근데 이거 진짜 이제 그렇게 체험을 하셔서 참 너무 감사했는데, 참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거 주셨는데, 저에게도 은혜가 있었어요. 한 이틀 전에 제가 이제 그 인터넷에 기사를 봤습니다. 당뇨병 그 예방에 대한 이제 기사를 봤는데, 어떤 한 사람이 실험을 했는데, 당화혈색소라고 몸에 이제 이 성분이 좀 많이 쌓인 분이 하루에 이제 3kg 이상을 그냥 걷기만 시켰는데, 이 당화혈색소, 이 당뇨 수치가 굉장히 낮아졌다, 이런 기사를 제가 보고, 많은 노력도 필요하지 않고 그냥 한 3kg 이상만 걸어도 최소한 당은 좀 잡히는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를 하고 이제 걸었는데, 첫날 그래서 조금 빨리 걸었어요. 제가 빨리 이제 더 이상 살찌지 말자 그래가지고 조금 빨리 걸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날이 됐는데, 이게 작심삼일이 되기 직전인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날도 걸었는데 한 100m인가 걸었나, 첫날에 조금 무리를 했나 봐요. 갑자기 오른쪽 발목이 막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막 이거 티도 못 내고 막 사람들 꽤 걷고 다니니까 막 진짜 이게 약간 좀 쩔뚝쩔뚝이면서 이제 걸어야 되는, 이게 좀 가오 안 나게 걸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막 통증이 밀려오니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막 이제 좀 당황을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통증이 갑자기 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에이, 운동 포기. 그리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실 수도 있었겠는데, 저는 진짜 있잖아요, 그 상황 가운데 눈을 감고 걸어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참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은혜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의 이게 생각의 차이예요. 다 아플 때 내가 이걸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가, 여러분, 이게 이제 여기 우리의 이게 치료냐, 그냥 집으로 복귀냐, 이 차이인데,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걸어가면서 쩔뚝이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짧게 기도했어요. 오른쪽 발목이 아픕니다. 치료해 주세요. 얼마나 여러분 길게 기도하겠어요. 걸어가면서 하나님, 오른쪽 발목이 아픕니다. 치료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제가 그때 또 기도를 하는 가운데 어떻게 했냐면, 제 상상으로 제 다리에 하나님의 치료의 기름이 착 발라지는 상상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그 걸어가는데 눈을 감으면서 내 오른쪽 발목에 예수의 치료의 기름이 착 발라지는 이게 상상의 기도를 했는데, 저는 이제 영안이 열리다 보니까 이 상상의 기도가 환상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발라져요. 그러더니 한 5초 안에 갑자기 있잖아요, 말하자면 누가 이게 우리 옛날에 잼잼잼 할 때 이렇게 손을 꽉 잡고 있다가 이거를 딱 풀어주면 이게 뭔가 이렇게 쓱 풀리는 느낌 있죠. 갑자기 그 통증이 그 5초 안에 쓱 풀려버리는데, 쩔뚝였던 다리가 갑자기 5초 만에 이렇게 바로 걸어가 버리는 거예요. 제가 진짜 걸어가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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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러면서 걸어갔어요. 사람들이 보던 말던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짜 여러분, 정말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만 치료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하는 서목사도 치료해 주시는 좋은 하나님입니다. 좋은 것에서 시작하여 더 좋은 것으로 주신 하나님. 요한복음에 그래서 뭐라고 단어가 나오냐면,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를 받았지만 그 위에 은혜를 또 주시는 거예요. 치료 위에 치료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축복 위에 축복이로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는 여러분 우리를 이 하나님에게서 끊어놓으려고 계속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은혜 위에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끈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유혹해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분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믿음 가지고 예수의 끈을 붙잡아야 된다고요. 이 믿음의 표시가 여러분 때로는 새벽 기도로 나타나게 되고, 이 믿음의 표시가 때로는 여러분 작정 기도로 나타나게 되고, 여러분 이 믿음의 표시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는 작정 성경 말씀 읽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고,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표시를 드리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의 목사라는 별명을 가지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영국의 신학자이자 저술가인 마틴 로이즈 존즈 목사님입니다. 그 마틴 로이즈 존즈 목사님이 이 요한복음 강해를 썼을 때, 이 요한복음은 아마도 기록 연대가 AD 70년에서 90년 사이일 것이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여러분, AD 70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루살렘이 로마의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전체가 불이 나버리는 대화재가 나고, 예루살렘 전체가 완전히 멸망해버려서 AD 70년부터 1948년 사이에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즉 떠돌이 유대인들로 정착하게 되는, 이제 전 세계 떠돌이 민족이 됐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기에 요한이 왜 하필 이 시기에 예수의 혼인잔치를 이 시기에 첫 번째 예수님의 기적으로 기록을 해 놓으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식을 할 때 반드시 두 가지의 이 예식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키두신이라고 말하는 약혼식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약혼식을 맨 먼저 합니다. 이 결혼식을 하기 전에 키두신, 약혼식 의식을 하는데, 내가 당신과 이제 결혼을 하겠습니다. 둘이 약속을 한 다음에 신랑은 1년간, 거의 이제 1년 동안 뭐를 준비를 하냐면 신부랑 살 집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1년간 신부는 무엇을 준비하냐면, 앞으로 신랑과 살아가면서 가정을 이룰 텐데, 그때 필요한 모든 이제 요리하는 법이라든가 가게를 돌보는 방법을 그때 이제 이 준비를 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사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 이 키두신 상황인 거예요. 아직 이제 결혼하지 않은, 결혼은 후파라는 단어인데, 후파되지 않은 키두신 상태인데, 그래서 그 키두신 상태에서 1년여 정도를 기다리고 있다가, 근데 되게 놀라운 건 이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면 그게 이제 후파가 시작이 되는데, 이 날짜를 신랑도 모르고 신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대요. 누구만 알고 있냐면 신랑의 아버지만 그 날짜를 알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우리 하나님만 알고 계시다는 게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키두신의 상황에서 하는 그 약조가 뭐냐면,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를 탁 주는 장면입니다. 포도주를 주는데, 이 포도주를 받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내 신랑으로 모시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주는 이 포도주를 마시면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당신의 신부가 되겠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통해 우리에게 키두신, 즉 약혼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럼 이때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뭡니까? 지금 비록 예루살렘은 무너졌지만 니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만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으니, 그 예수는 반드시 너희를 마지막 때에 다시 재림의 때 너희를 신부로 맞이하러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이 가운데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실 신랑 예수 그리스도에 맞이하는 그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서 남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기적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마음으로, 그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정절을 흐리지 아니하고 순결하고 정직한 슬기로운 신부들이 되어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심령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그 성결함과 주님 앞에 순결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들림을 받는 우리 능력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